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저희 집에 5살인 막내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3일 동안 유치원을 못 갔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유치원에 가서 속담 하나를 배웠다고 저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 말 알아? 시간이 반이다?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옆에 있는 오빠가 앞에 있는 한 단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절반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리고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그 집에 거주하며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규정할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말의 홍수 가운데 살면서 늘 이 말 때문에 문제와 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괜히 내가 그런 말을 했네. 그때 좀 내가 참을 걸. 말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참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이라는 위치와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역할과 위치는 부모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할 만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내려 갈 때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랍비나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말과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전한 말과 가르침 때문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처럼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말로는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매사에 누군가를 말로써 가르치려고 하고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합니다. 1절 말씀 시작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 자신을 포함해서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회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선생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된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막중한 책임 의식이 요구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르치는 말로써 누군가를 바르게 잘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그릇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말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누군가의 앞에서 가르치는 위치와 입장에 섭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만큼 말에 있어서 실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 가운데 늘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비유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아무리 힘이 세고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마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 위의 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키로서 엄청나게 큰 배의 항로를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르게 제어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지극히 작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선하지 않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파급되는 위험과 폐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말을 내뱉는 혀가 불의한 세계,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지옥과 같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과 SNS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는 대화와 말, 댓글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공격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자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소위 인격살인, 언어폭력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내뱉은 그 말을 똑같이 그 대상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이 듣게 된다면 과연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인된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입을 열어서 악한 말을 혀로 내뱉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쉬운 일이지만 반대로 그 입을 닫고 제어하는 것은 평생을 살지라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땅과 바다, 하늘에 있는 동식물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혀입니다.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를 통해 쉬지 않고 내뿜는 악을 멈추기 어렵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혀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말이라는 단어를 길게 발음하는 마알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마알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들이 모여서 우리의 혀를 통해 언어로 표현해 나온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관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혀를 제어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 마음이 죄악과 거짓, 불의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도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저주하고 박해하는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를 저주한다라는 것,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면서 축복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give and take?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결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이중적이고 모순된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마땅하지 않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늘 이 자매가 속한 공동체나 팀에서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갈등하며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상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이 자매를 통해서 소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뒷담화, 누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오갔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말과 소문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덩이처럼 커져서 공동체 전체가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로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떤 공동체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강 건너 다른 교회나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늘 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혀가 불과 같이 위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사실 또한 사단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경계하고 경계할 것을 이처럼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작은 교회 나눔지를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작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격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실천하셨죠? 그런데 그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꼭 주의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교회 모임, 삶의 나눔이 단순히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서로의 삶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어렵게 만나서 작은 교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하면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가 임한 곳에 사단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말아야지. 굳은 결심, 각오를 통해서 주의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물론 언어 생활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의 결심, 주의와 경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동시에 비방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혀와 입술을, 우리의 말과 언어를 제어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늘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진짜 핵심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악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거기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 권면의 핵심은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불평과 원망, 비방과 저주, 조소와 욕설을 내뱉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어떤 말입니까? 자신을 남보다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 생활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인 제 자신에게 있어서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말로 실수한 적도 있었고 아직도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 사역을 하다가 원치 않게 제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제일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 생활은 단번에 바뀌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하며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말과 혀를, 입술의 문을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실제 상황 속에서 부단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